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가 함께 말씀 5회도 함께 좀 이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사랑, 감히 우리가 헤아리기도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다 어려울 만큼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라고 했을 때 우리 개인의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땐 오전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개인의 측면을 나에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고자 하실까라는 측면으로 조금 시야를 넓히면 그때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거기에만 멈추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의 더 단계를,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목적, 그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딱 붙잡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면서 또 현장성의 측면으로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내가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들을 붙잡고 내가 회복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들 성부 예배 때는 기도 제목 주시는데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번 주 우리 목사님 현재 가셔서 진행 중에 계시는 인도네시아 이 나라를 두고 발리 예원교회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개혁신학연구원이 지금 함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난 3월 초에도 담임 목사님 이제 개혁신학연구원 강의로 태국 방콕에 함께 다녀오시기도 했는데요.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의 포인트가 물론 교회 사역이고 우리 후대 사역이고 하는데 실제 이 현장에 선교라는 개념이 선교라는 이 응답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제일 핵심은 신학교예요. 왜냐하면 그 신학교가 세워져서 이 현지인 목회자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러면 선교사님은 선교사로서 와서 처음 시작을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고 너무도 어려운 사역이지만요. 그 과정들을 계속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현지에서 현지인 제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선교 사역은 그래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가서 막 2,000명, 3,000명 되는 성도들이 모이는 거 그것도 참 정말 감사한 응답인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은퇴하시거나 소천하시고 나면 그 이후의 사역들은요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커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지역과 그 나라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이 복음의 사역들이 힘있게 딱 펼쳐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요. 현지인 사역자 목회자들이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그 속에서 결국은 이 현지에 직접 현지인 제자들이 우리 한국인 제자들이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게 당연히 제일 중요한 사역이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또 신학교가 세워지고 목사님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제가 전에 듣기로는 기도 제목 전에 듣기로는 한 30명 정도 신학생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15명 절반 정도는 현장에서 함께 하고 또 나머지 15명 정도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기도 한다. 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땅도 엄청 크고 인구도 엄청 많고 근데 18,000개 정도 섬으로 이루어졌대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그리고 그중에 사람이 사는 게 한 6,000개 정도 된다는데 그러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조건이기도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함께하는 목회자 또 사역자들,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이슬람 또 힌두 문화권 많은 그 지역마다 가득한 우상들과의 문화권과의 전쟁, 힘싸움이 실제로도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 함께 하시는 강의의 일정을 두고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인도네시아 또 우리 3월달에 함께 했던 태국 이런 현지에 있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배경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도 같이 나왔는데요. 세계 선교 대회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선교 대회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선교 현장에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중요한 응답들을 나누고 포럼하고 실제 우리의 기도 제목들로 선교 현장을 향한 실제적인 기도 제목들을 붙잡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도 지금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들을 또 준비를 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최대의 목표고 하나님의 거의 유일한 목표인데요. 그 선교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설 수 있는 것, 선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응하면서 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개혁총회 전체 함께 또 하는 선교 대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 또 오가시는 모든 일정들, 상황들, 앞으로의 또 사역들을 두고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삼천제자학교 전체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4월 또 첫 주 지나고부터 바로 이제 또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삼천제자학교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하나예요. 이 모든 게 결국은 다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합니까? 이게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에요. 전도와 선교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열방과 만민 우리의 후대 살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함께 진행되어지는 전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막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응답의 시간표를 여러분들 기도 속에 좀 넣으시고요. 그리고 그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들도 함께 주역으로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삼천제자학교가 이제 그동안에는 저희가 말해 단계별로 수업도 진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조금 한번 또 새롭게 통합 단계로 함께 강의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전도 전략들을 한번 그려보고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준비를 해가니까요. 기도하시면서 함께 또 인도받아 가시는 그런 응답의 주역들 되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저희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함께 봤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요한일서 자체가 사실 요한일서 4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찬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것들을 막 이야기했지만 사실 오늘 오전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6절까지만 해도 그렇고요. 요한일서 뭐 앞에 2장이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한일서는 두 가지의 흐름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단과의 싸움이에요. 적그리스도 혹은 이단과의 싸움인데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은 요한 1서를 이 대상을 주제로 하는 일단은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보통 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그 그리스 헬라의 그런 철학의 영향을 조금 받아서요. 영적인 건 되게 신비롭고 위대하고 훌륭한 거고 수준 높은 거고 육신적인 건 되게 수준 낮고 악한 거다라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문제는 없는데 그 영지주의적인 사고가 어디로 치고 들어왔냐면 교회로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뭘 부정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고 완전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게 말이 되냐? 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자체를 부정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공생애 속에서의 그 사역적인 많은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다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인성 자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이게 뭐 가현설이다라고도 표현하고 막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의 내용 자체를 계속 흐트러뜨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교회가 많은 혼란을 받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나갔는데 또 성도들을 막 유혹하고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사도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또 이렇게 경고하면서 하고 있는 게 요한일서 전체 흐름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한 1서 자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모순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두 가지의 굉장히 극단적인 주제를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돼요. 그래서 어떤 두 가지가 지금 부딪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해요. 적그리스도 이단들과의 치열한 그 싸움, 그걸 지금 동시에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상반되는 주제 같은데 요한일서 사실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그게 전혀 상반되게 느껴지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쭉 되어져 이렇게 전달되어져 와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 자체에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되시는 분이 지금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계속 이야기하죠. 누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5장 1절에서는 뭐라고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걸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났냐?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신 것, 이걸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났어 라는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곧 1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래요. 그러니까 사실 뭐 계속 그 단어를 바꿔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이시다. 이걸 믿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걸 믿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짓으로 만드는 자야.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공식처럼의 하나를 지금 딱 먼저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영적 싸움과 왜 이어지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영지주의자들은 뭐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거 자체를 뭐 하기 때문에요?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논리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냐라는 논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증명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데 지금 얘네들은 그걸 부정해버려요. 곧 뭘 부정하는 게 돼요? 자기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사실 부정하는 게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안 들어오니까 문제인 거죠. 뭐. 그래서 지금 그 의미로서의 설명을 사도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포인트로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렇게 하면 또 뭔가 되게 좀 약간 그 숙제 같아지죠. 또 이제 내가 좀 뭐 말씀 잘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그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고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한 번 더 딱 못을 박아주고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조금 제 입장에서 듣고 이거 듣다가 부담 갖고 포기할까봐 달래주신다고 뒤에 붙여주시는 약간 그런 뉘앙스 같기도 해요. 계명들을 지키는 건데 대신에 그의 계명들은 뭐 한다고요? 무거운 것은 아니래요. 그러면 그래도 일단 좀 숙제 갖고 힘들 것 같은데요 싶은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를 두고 쭉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4절 바로 이어지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뭔가요? 매끄럽게 뭔가 이해되는 맥락이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아들 뭐 해서 3절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갑자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근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건 아니야.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좋은 말씀인데 뭔가 맥락이 안 맞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근데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이 표현에서부터 어느 영역으로 이야기를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의 전쟁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에 결국 우리의 실제 이 말씀이 실제 적용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은 사실 어떤 곳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면 뭐 옛날에 우리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하면서 그렇게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금식기도 며칠 동안 막 그렇게만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걸 참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고 살아가는 실제 현장은 어디예요? 산속의 기도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계시는 여러분들 직장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실제 현장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우리가 발을 딛고 우리가 실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실제 우리 이 싸움의 현장이 결국은 이 시대의 흐름 안에 가득 차서 내가 서 있는 세상 속에 내가 서 있는 나의 현장, 여기가 우리의 현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곳을 향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이 계명들을 지키고 선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단과 사단의 그 세력과 그 모든 흐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붙잡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선다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 이미 뭐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저번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번에 목사님 왜 자꾸 사단의 입장으로 자꾸 따져보는 걸 말을 많이 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삐딱해서 그런가 싶긴 한데 저는 그냥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냥 막 말씀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제가 사단한테 좀 많이 속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요 새끼 입장에서 내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좀 많이 해요. 맨날 당하고 사니까 그게 좀 성질나고 억울하고 그런 게 되게 강해가지고 근데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현장에 와서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싸우자는 거죠. 사단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냥 내가 이번 주 받은 말씀 들고 은혜롭게 내 현장으로 간다라고 하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 서는 것 자체가 이미 사단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선전포고예요. 싸우자 이거죠. 근데 우리가 그 측면에서 우리의 발걸음들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사실 언제나 전쟁이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랑 한 번씩 이렇게 통화하고 하다 보면 한 번씩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잔소리처럼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단이 노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사단이 절대 노는 놈이 아닌디 너 되게 자신만만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 말에 반박을 못하는 게 이놈이 놀지는 않아요. 우리 이놈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는 못하지만요, 뭐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치명적이고 내가 제일 무너지기 쉬운 그 포인트를 건드려서 뒤집어 놓는 거는 정말 잘해요.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한참 지나놓고 나서 보면 와 이거 내가 이 새끼한테 속았네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는데 그래도 보면 또 속아요. 왜요? 근데 그게 제가 제일 예민하고 제가 제일 그 딱 약한 부분만 효과적으로 톡톡 잘 건들거든요. 그리고 그거 한번 그렇게 딱 건드려지고 나면 어때요? 내가 주일날 받았던 은혜 막 말씀 그 모든 것들 다 한순간에 호흡 다 무너진 채로 그렇게 있다가 그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배 때 와서 와 하나님 내가 이번 주 또 이랬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지만요. 사단 입장에서는 이거 징글징글하게 사단은 필사적으로 우리를 어떻게든지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드는 생각이 그러죠. 와 인생 피곤하네. 좀 쉽게 못 가나.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 영적 싸움이 계속 된다고요. 와, 따 목사님 징하네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너무 우리가 막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하진 않아야겠지만요. 또 반대로 우리가 너무 이 영적 싸움 자체에 있어서 무감각하게 서 있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요. 어떠셨어요? 저는 지난주 잘 오다가 중간에 한 이틀째 만에 한번 또 삐끄덕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저 혼자 완전 삐지고 난리치고 막 그래 돼가지고 이번 주 나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메시지 준비인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거의 한 이틀을 바닥을 쳤어요. 제가 그 먹는 것 때문에 자는 것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단이 나를 제일 잘 건드리는 포인트가 여기 있구나 이게 보이는데 근데 그게 분한 게 보이는데도 맨날 당해요. 당해놓고 맨날 후회하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의 이 영적인 싸움 사단은 필사적인데요. 이 싸움을 계속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면 우리가 너무 뭔가 찐이 다 빠지고 힘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4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확정적으로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러면 누굽니까? 위의 말씀들을 쭉 정리해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서 있기만 하면, 그러면 뭐 한다고요? 세상을 이긴대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또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서는 것,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고 이런 그 같은 개념의 이 설명을 계속 단어를 바꿔가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구조예요. 요한일서 4장 5장 말씀 흐름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은 여러 개의 구조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구조는 딱 뭐밖에 없어요? 이 구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야. 그러면 세상을 이겨.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며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라고. 무엇으로 세상을 내가 이겨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 두 가지로 지금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립니까가 아니고요, 이게 정답이고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셨다.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싸우고 나아가야 될 영적 싸움까지도 이미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그러니까 또 지금 똑같은 이야기죠. 이거면 얘네 다 이긴다. 이걸 지금 계속 돌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니 삼위일체라는, 사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구성하게 만드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기도 한데요.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각자의 그 능력과 비밀과 이 모든 은혜들을 가지고, 이 모든 사랑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기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증거로 누구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 완전하신 놀라운 사랑의 표현,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뭐라고 10절부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증거 자체를 지금 누구에게 집중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럼 나머지는 다 문제 없는 거야 라는 구조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 저것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고요, 막 이래저래 로마에서의 핍박도 있어서 우리가 많이 어렵기도 하고요, 지금 교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아서 우리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게 아마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던 시기에
교회들의 모습이고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교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요한서신은 조금 전체적인 모든 교회들이 다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회람서신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다양한 모든 교회들이 공통되게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다양한 모든 교회들이 공통되게 보는 거 다 좋은데, 교회들은 각자 교회들마다 각자 자기들의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과 위기들, 힘든 것들, 갈등들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 편지 하나로 다 같이 돌려서 보라고요? 근데 오늘 이 5장에 서술하고 있는 4장부터 이어져 오는 그 서술의 흐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해가 좀 돼요. 우리는 이 문제가 있고요, 저쪽은 저 문제가 있고요, 여기는 요 갈등이 있고요, 저쪽은 지금 이런 위기 앞에 있고요, 이쪽은 이런 이단들이 와가지고 힘 판치고 있고요. 이거 다들 각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거기에 대한 사도 요한의 대답은 뭐예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너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원하신 분인 거 믿어? 그거 제대로 정말 믿는다면 그거면 끝이야. 나머지는 다 이기게 될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아니, 니네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하실 거야.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거야. 거기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죽음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모든 권세 완벽하게 깨뜨리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신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자이신 거 보여주셨잖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 예수님을 네가 믿고 있는 거라면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이 바로 모든 나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신 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라는 이야기인 거죠. 되게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쭉 돌려가면서 결국 모든 이야기의 답이 다 어디로 오게 지금 만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도록 만들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딱 하나만 바라보고 이제 갈 수 있었으면 해요. 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입은,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상호 내주하면서 함께 하시는 가장 최상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서 있어요. 그 위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서 있으면 뭐 하게 하시겠다고요? 세상이 와서 들이받아도 결국 누가 이긴다고요?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 싸움, 그 이김의 키를 누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사역의 증거를 지금 누구에게 집중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셨어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게 하나님의 증거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집중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안 믿으면 그거는 뭐 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증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됐어, 그러면 다 됐어, 나머지는
내가 일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현장에서, 내가 서 있는 나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딱 하나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보통 나라 국가의 3요소를 이야기하면 국민과 영토와 주권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게 국가의 3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국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예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나의 현장이에요. 여기요. 이 세상 속에 서 있는 나의 현장, 나에게 주신 모든 현장. 자, 그러면 주권은 뭐예요? 그 나라의 주인된 권리를 누가 행사하느냐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해요? 우리가 투표하고 선거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완벽한 절대 왕정이에요. 그냥 가장 완전한, 위대한, 뛰어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에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들을, 단어들을 막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 여기까지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내 배경처럼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사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저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내가 가는 모든 곳, 나의 현장에 주인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현장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통치를 위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또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통치를 이루어가는 모든 능력이 있어요. 이게 다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기도할 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장에 임하게 하시고. 근데 꼭 그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있고 하나님이 위해서 다 잘 보살펴 주시는 개념처럼 약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경향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장에 임한다라는 그 표현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현장에 임하려면 나부터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 한 번씩 메시지 때 되게 많이 쓰시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예, 우리가 그거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키예요. 나부터가 내 현장에서 전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거, 내가 머리 쓸 수 있는 거,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거, 그거 따지면서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래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신 완전하신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서 증거하면서 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말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걸 뭔가를 동원해보는 거 말고, 내가 준비해놓은 다른 걸 꺼내는 거 말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대로 따라가면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랑 안 맞으면 어떡하죠? 이게 내 마음에 안 들 땐 어떡하죠? 사실 통치를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내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정치 요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게 많은 위정자들의 많은 그런 실수나 잘못된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도 발생은 해요. 근데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다스리는 위정자와 통치자들도 결국은 뭐기 때문에요? 실수투성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들을 이뤄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옛날엔 지금도 자주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 앞에 뭔가 인도해 가시는 게 제 그림하고 안 맞고 제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늘 그때마다 하나님하고 굉장히 나름 열심히 싸워보고 하는데 근데 결과값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요. 이제는 조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비켜보세요. 하고 반응했을 때는 단 한 번도 똑바로 된 결과값이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제 감정대로 한번 들이받아서 이건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해서 한 번도 좋은 결과값은 고사하고요. 제대로 된 속 시원하게 뭐라도 풀리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이거 하신 게 말씀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으드득 갈면서 따라가 봤는데요. 그 선택들이 결국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길로 저를 이끄시는 길들이었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저도 조금씩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랑 하나님 이끄시는 거랑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최소한 제 감정은 그래도 한 번 더 들이받아 봐야 되겠는데 싶은데 머릿속에서는 이제 그게 좀 돌아가요. 네 감정대로 들이받아서 제대로 된 거 한 번이라도 있었냐? 그냥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보지. 말씀 기준으로 한번 따라가 보지. 이제는 그래도 머릿속에서 그 브레이크가 한 번씩은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40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조금 한 20년, 30년 더 지나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횟수가 늘어나겠죠. 그런 포럼들을 제가 저희 아버지랑 한번 이렇게 최근에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고집이 세신데 그런 싸움을 저희 아버지랑도 이렇게 막 말싸움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해보고 했어요. 근데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 이렇게 하고 가도 괜찮습니까? 그 모든 게 괜찮을 수 있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영적 싸움 하면서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거 다 이기는 이름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래요.
결국 오늘 오전 오후 함께 담아둔 말씀들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놀라운 표현의 증거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가시면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사랑의 증거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고 서면 되는 거는,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서 싸움을 앞두고 계시면 뭐 찾아가시면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서실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하나님 사랑의 완전한 증거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은혜, 내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완전한 승리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온전히 붙잡고 누리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